오병이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있기 전에 말씀인데, 여기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마 이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만 이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아무리 큰 식당이라 할지라도 2만 명이 들어가는 식당이 어디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2만 명 한 번에 들어가서 먹는 식당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행사를 하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한꺼번에 한 회사에서 몇백 도시락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나눠서 도시락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요식업자 할지라도 2만 명, 30만 명 한 회사에서 한 번에 한 끼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75개 인구가 잘 먹고 살든 잘못 먹고 살든 영양가가 높은 거나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든지 간에 75개 인구를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한 번에 식탁을 제공할 수 없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왔어요. 5천 명 장정만 먹었으니까 2만여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머릿속에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그리할 줄을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은 아는 거예요. 빌립 쟤는 계산 잘하고 똑똑한 척하는 아이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하십니다?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다 모르지만 어대한 거의 압니다. 나 장로님들은 거의 다 알아요. 혈액형까지도 내가 알거든요.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아는 겁니다. 한 예수님이 계산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걸 아는 거예요.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거리를 툭 던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어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의 아픔의 메시지가 어떤 건지 아시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산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셨으니 인류의 시작도 하나님, 인류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맞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우리는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내 세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리 정해 놓고 다 행동하고 납니다.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고 내가 다 행동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상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일에 봉착하니까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 위에 잠깐만 하나님이 올려놓으시고 내 인생을 긴장하고 두렵고 어렵지요. 오늘 본문의 빌립을 이런 행위를, 이러한 생각을, 사고를 변화시키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100세가 다 돼갔는데도 전혀 기별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요,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인간이 정한 시간에 안 이루어지면 인간은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본인이 지혜롭고 능력인 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결정해 놓고 자기 뜻을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가, 첫 번째가 조카 룻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테라도 놓고 가야 되고 그의 조카 롯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오히려 기근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야, 너 내 말에 불순종해서 그래. 네 조카 버려. 좀 가격한 단어는 버리는 거지. 사람 의지 못하도록, 똑똑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꺾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결국 애국까지 내려가고 맙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영락없이 가정이 풍비박산 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 보니 룻하고 결국은 결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어떻게 됩니까? 아랫사람들끼리 쌈박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그의 인간적인 똑똑함은 이제 자기 몸종, 엘리에셀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사원이자 아주 최고의 그 조력자였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항상 똑똑한 거예요. 인간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똑똑하고 잘난 경영력이 뛰어난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는 더 똑똑한 한 수를 넣었답니다. 이방 여인 하갈의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자신이 능력 있는 줄 알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여인을 쳐낼 때도 어떻게 쳐냅니까? 이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칼같이 자기 아들, 그 아름다운 여인, 믿음의 여인 라헬에서 나온 아들 이삭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이 됐어요. 하나님께 여쭈니까 야 보내. 그동안에 사랑을 그래도 가지고 살았던 그 하갈 여인과 자기의 그 씨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그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그 사람들은 배신당한 것들은 얼마 또 아팠고, 그러니까 뭐 방송대국하고 뭐 강의에 나가서 울지 않아요? 그 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야, 네 민족도 네 후손도 크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옆에 있는 샘을 눈에 보이게 해서 마시게 하고, 아, 하나님이 그런 나라 사랑하시는 건 알고 심을었잖아요. 울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빌립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오류도 실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계산하고 따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가 꽉 쥐고 있는 발을, 너의 바통을 내게로 넘겨. 너의 인생을 나에게 넘겨.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정하게 해라. 계산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문제를 계산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가 계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계산해서 인생을 살지 못해요. 물론 계산해 봐야 되겠죠? 야, 내가 한다, 나에게 좀 맡겨. 내가 해결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맨 마지막 메시지가 야, 목회는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란다. 청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자신 있죠. 그러면 내가 하죠. 그러면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뭐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좀 부족하니까, 난 좀 무식하니까, 난 좀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냥 무식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늘 나왔어요. 하나하나. 그때 오늘까지 오면서 수없는 사람들의 손을 썼고, 수없는 사람들의 입을 썼고, 수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썼고, 수없는 사람들의 영성을 썼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산해서 인생을 살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한 논리와 똑똑한 계산으로 내가 복을 누리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을 잘 오신 것입니다. 빌립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계산했고 자신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빌립이 계산을 하고 예수님께 제시하실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말을 섞지를 않아요. 그 시간이 얼마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내가 한번 이 체킹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주님이 그 시간 이후부터 전혀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얼만큼의 시간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질문, 사람의 대화에 종종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침묵으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암만 상고하고 직고를 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아주 인간은 힘이 든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섞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 사이가 힘들을 때 말을 안 섞잖아. 부부 사이도 힘들어지면. 그러다가 서로 고민하다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의 대답이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빌립의 생각은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빌립이 자기에게서 예수님께 말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 이제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있잖아요. 회사, 가정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옆에 가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 것을. 그러다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데 빌립이 딱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 안드레가 어떤 소년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엇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계산, 내 생각에서 주님은 더 이상 멈추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봤자 해결이 없잖아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에 맞추고 비로소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전 없던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 주고 돕는 것뿐이지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집안의 문화가 있잖아요.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개인의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 안드레는 똑똑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형제 딱 등장하잖아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중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따라해보실까요? 중심이 좋은 사람. 중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그 삶을 자녀들이 배워요. 부모가 아주 긍정적인 분이면 아이들도 긍정적인 아이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이 기저질환 환자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기저질환 환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부모를 가족력을 따지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 앞으로 큰 수제자가 될 사람인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을 통해서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계산하면 여러분, 계산해서 고기 잘 잡힐 날만 가요. 그래서는 늘 무직하게 우직하게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고기가 어디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가서 쫓아가서 그물을 던져요. 이때는 그냥 뭐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형 거기서 있는 거예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부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도 계산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태풍이 또 가뭄이 또 그 홍수가 날 걸 알지만 우리 밭에는, 우리 논에는 그런 것이 안 올 줄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홍수가 다 쓸어버릴 걸 알면 그게 농사 안 짓지요. 돈 투자하지 않고. 아무런 소출이 없을는지도 모르고 있을는지를 믿고 하는 게 농부 아닙니까? 이게 우직한 거예요. 계산 못하는 사람들이 농부고 계산 못하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 불러 쓰는 거예요. 제가 계산 못하는 사람이 난 수학도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우리 같은 사람 쓰는 거예요. 인생을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으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을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질서를 잡는 거예요. 어디 가나 질서 깨는 사람은, 그 사람은 롱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앉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소풍 가거나 학교 선부 행사하게 되면 이쪽 술 사람이 팍 기정긴다 난리가 나다가 일려서 그러면 이제 술 쓰잖아요. 일찍 줄 쓴 사람이 탁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앉으라 그러면 이게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럼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앉으라니까 앉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인생은 순종하는 거예요. 수가 5,000명쯤 되어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인생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기도 없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나눠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남의 것을 뺏어가죠. 늘 주는 사람, 어머니가 우리에게 늘 가리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키워주신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뭘 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지막 목표는 학교를 하고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거예요. 시작이 미미하지만 성경은 미미하게 시작한 것이 창대해졌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세워서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마지막 목표를 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편안하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물고기도 주시고, 이건 능력이에요. 고기를 누가 잡았는지 몰라요. 이 어린 손이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건 능력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것은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인간의 소망, 인간의 로망이에요. 인간의 로망으로 인간은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세요?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계산, 내 방법이 아니라 빌립의 계산과 방법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아주 똑똑해 보입니다. 납득이 가는 방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모든 젊은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1년 봉급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이러한 빌립의 계산을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정직하게, 내 생각에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놓았던 안드레 바라보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년의 것인지 모르지만 그 소년은 정말 믿음으로 내드렸는지 아니면 울먹울먹하지 않았을까? 내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부모가 준 건데도 다시 뺏어가면 막 울먹울고 울잖아요. 우는 사람 앞에는 마음이 약하잖아요. 울지 않았을까? 야, 이게 막 놀라운 환경이 막, 나는 막 이게 상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록 야, 신기하고 놀랍다.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막 나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목사라서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이 정리가 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려지기만 하면, 누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분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이 꼬인 것 같고 풀리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계산으로 암만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한번 올려드리시죠. 뭐 이런 간증을 하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두드려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상의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해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크로노스 시간이지,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다. 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분리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다 그렇게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을 한번 통과해보지 않겠니? 이 말씀을 모든 전 세계가 터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을 축복으로 바꿀 줄로 확신합니다. 빌립의 방법이 아닌 안드레식 믿음의 방법으로 이 한 주간도 사시고 앞으로도 안드레식 신앙의 방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